찬송가 22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자비는 전국의 교제가 크니 참 좋은 징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직 주께로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이 주어졌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에서 소외되고 낙오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주 안에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 그들을 우리가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또 마음의 소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학위의 그 논문 심사 때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잉태할 때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면역력을 지켜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27절로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제 그를 대면한 다음에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과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28절에서도 베드로가 설명을 했듯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고넬료도 압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그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땅,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관습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자기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베드로의 설명은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극복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신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그 지시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신념 그리고 내 믿음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들,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과 자기의 지식적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자기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많은 인문학에서 어떤 그 근간이 되어지는 개인의 실존 속에서 무엇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 진리이고 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내 실존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가운데에 내가 동참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실존을 강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실존 속에 내가 들어가는 순종을 강조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원리주의나 또는 우리가 보수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어떤 철학적 바탕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그것이 다르고 그것이 존중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름 가운데 있는 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름은 잘못되어져서 이기주의로 발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저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것에만 매몰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서로의 자기의 이익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점점 우리에게서 용인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그 율법의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모든 질서가 깨지고 종교와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건 다 기우고요. 딱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자. 그런데 가끔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는 자기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질서들이 깨지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시대에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는 살 수 없다. 즉, 나 혼자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리 정결하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제약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만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종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즉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불어 누리고 더불어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 모두가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재난기금을 주는 그런 일들, 아직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필요한 사람, 필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가게끔 하는 삶,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유대인이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체험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던 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가 넘어서야 하는 하나의 테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28절에 위법, 아테미톤이에요. 이것을 허락되지 않은 것,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꼴사나운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언급하는데 그런 모든 것은 꼴사나운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감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위법, 아테미톤이라고 하는 이게 위법이다,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접촉하면 그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방인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교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 매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부분적인 교제는 허락이 되어졌지만 베드로처럼 식사를 같이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터부시하는 생각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줄 때 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그 관정에,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터부시하는 사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유업인 줄 알면서도 이방인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려면 이러한 경계를 넘어설 줄 아는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베드로가 이처럼 이 이방인과 교제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
기록된 법으로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제 그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에 그가 사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의 사건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가장 큰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관습법적인 그런 테두리를 넘어설 줄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관습법의 테두리 속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관습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말로서만 들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대단해. 그렇지만 곧 그 말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큰 그런 어떤 갈등 혹은 마음의 생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데 그 의문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그는 비록 그가 적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8절, 29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 베드로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기준으로서 위법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이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일에서 이 고넬료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가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서, 여기서 말하는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은 주의 사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면서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말을 듣고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위대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고넬료가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사람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없이 구제하거나 또는 그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소위 말하는 34절 이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유대인으로서 기도나 구제나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 베드로와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넬료처럼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십자가의 신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런 삶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단순히 내가 고넬료처럼 유대인으로서 내가 기도도 잘하고 내가 또 의롭고 또 내가 그 구제도 잘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고넬료처럼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날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